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우리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 35장입니다. 제가 잘못 표기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눈도 많이 오고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더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따뜻함이, 사랑의 온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넘침으로 우리 저 온풍기 하나도 안 켜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번쩍 들고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나무 중에 쌀이나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쌀이나무? 쌀이나무 하면 뭐가 생각나죠? 쌀이비 생각나죠. 빗질하는 눈 오는 날 그 쌀이비로 눈을 쓰는 게 참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쌀이나무는 그렇게 빗자루라도 많이 쓰지만 예전에 보면 저희도 그렇고 할머니나 외할머니나 저희 엄마도 그렇고 뭔가 잘못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쌀이비 하나 꺾어와라. 이제 마당에 나가서 빗자루 이렇게 막 갈래갈래 있는 그 쌀이비, 쌀이나무 가지를 하나 이렇게 뚝 끊어 오는 거죠. 그걸로 종아리를 이렇게 한 대씩 맞습니다. 이게 나무가 얼마나 센지 종아리를 한 대씩 탁 때리면 마치 종아리에 계급장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 줄이 쫙쫙 갈 때가 있어요.
너무 아파요. 이게 얼마나 세냐 하면 이 쌀이비를 이렇게 허공에다 이렇게 한번 휙 휘두르면 바람 가르는 소리가 슉슉 납니다. 그 정도로 셉니다. 옛날에 여러분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장군이 가장 아끼는 화살이 있었어요. 가장 아끼는 화살이. 어떤 화살이었냐면 바로 이 쌀이나무 가지, 쌀이비를 만드는 이 쌀이나무 가지를 엄선하고 엄선해서 쪄서 말리고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의 깃털을 뽑아서 화살에 날개를 달고, 비싸겠죠. 학의 깃털이니까 학의 깃털로 날개를 답니다. 그리고 화살촉은 사슴의 뿔을 깎아서 화살촉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이렇게 만든 화살은 태조 이성계 왕만 쓸 수 있었다 그래요. 그만큼 귀한 화살이고 활을 잘 쏘는 신궁이라고까지 불렸던 이성계가 쓰던 화살 중에 가장 아끼던 화살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쌀이비가 엄청 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엄청 세요. 엄청 세. 이렇게 한 대씩 맞으면,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요즘에는 마인드가 어때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런 마인드잖아요. 그러니까 때리면 안 돼요. 근데 저 어렸을 때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집집마다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라마는, 옛날 저희 어렸을 때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항상 아이들이 뭘 잘못해갖고 엄마나 할머니한테 이렇게 종아리를, 회초리를 맞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도 뭔가 억울했는지 하여튼 뭐 했는지 한참 울다가 밤에 잠이 듭니다. 그러면 드라마 같은 거 문을 뺏고 열고 엄마나 이제 때린 할머니가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요?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죠. 흔히 이제 우리끼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주고 약주한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이것들을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항상 동일한 자세죠. 맞은 아이는 엎드려서 자고 그러면은 엄마나 할머니가 오셔서 이렇게 다리 바지를 걷고 약을 발라주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실 오늘 이사야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 이런 사랑의 표현의 반복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망할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근데 그 앞에 조건이 붙죠. 니네가 계속 이렇게 살면, 니네가 계속 이렇게 잘못 살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야 라고 계속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선포, 이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죠. 잘못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578년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남유다 백성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수치를 남겼습니다. 심지어는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의 가장 높은 민족이 되게 하신다면서, 이스라엘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결국 이렇게 바벨론에게 허무하게 멸망당하게 놔두시네?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이 없나 보다. 필립안시라는 목사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반응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과연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과연 나의 삶이 이대로인 건 괜찮은 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이 완전한 멸망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멸망당했으니.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절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쌀이비로 자녀의 종아리를 치던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대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멸망의 선포 중간에도 오늘 그 중간인 이사야 35장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35장 10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심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심판하셨지만 그들을 그냥 그렇게 놓아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함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멸망당해서 슬퍼하고 아파하지만, 니네가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살던 땅에서도 쫓겨나서 전혀 가보지도 못한 땅에서 포로된 자의 운명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땅에서 어디로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 땅으로 쫓겨갔던 유다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예루살렘 땅은, 이 가나안 땅은 여러분들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정말로 목숨과도 같은 땅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고, 그들은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과정들, 우리 구역에 나오는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으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된 민족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라고 주신 땅이었습니다. 곧 그 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의 증표이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다시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바벨론 땅에서의 삶은 정말로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은 즐겁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포로의 삶이 그렇죠. 뭐가 즐겁겠어요? 어떤 기반도 없이 그냥 포로로 이렇게 손 묶여서 줄줄줄줄 끌려간 거예요. 그런 곳에서 사는 삶의 시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발 강가에다가 모든 비파와 수금을 걸어놓고 매일 울며 지낸다. 그러나 강둑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바벨론 사람들은 조롱한다. 찬양해봐라. 너희 하나님을 노래해봐라. 그들이 혹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줄지 모르니까 찬양해보고 노래해봐라. 그런 조롱과 멸시를 견디면서 살아온 포로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황인주라는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마치 마녀의 마법에 걸린 것과 같은 흉측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땅인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평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 또한 이 세상에 포로로 잡혀있는 삶 아닙니까? 성공이라는 포로, 부유함과 풍성함이라는 것에 대한 포로, 또 미움이라는 것의 포로. 하나님은 사랑을 이야기하시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사랑보다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포로로 잡고 있는 듯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투의 포로, 자랑의 포로, 높은 자리에 대한 포로, 비교의 포로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시의 포로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 하나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에, 민간 아파트예요. 비싼 아파트인가 봐요. 자세히는 못 봤어요. 근데 옆에 임대 아파트에 애기들이에요. 아이들이 그 놀이터에 놀러 왔나 봐요. 그랬더니 어떤 어른이 막 그 아이들을 데리고 막 경찰서 가자고 막. 응? 여기는 니네 거 아니니까 니네는 담 넘어서 이 아파트에 왔기 때문에 도둑질하러 온 거라고. 이 놀이터에서 노는 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자기 과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요즘에 SNS에 청년들이 아이디, 자기의 그 이름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표시하냐면, 옛날에는 뭐 이름, 별명, 아니면 영어 뭐 이런 것들을 표시했는데 요새는 자기가 사는 아파트 단지를 표시한대요. 호수까지는 안 하고. 내가 얼마나 비싼 집에 사는지. 청년들이 그걸 다 안다 그래요. 어느 동네에 뭘 사는지. 그래서 뉴스에 나와서 굉장히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이라는 것에 포로로 잡혀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우리가 달성해야 할 욕망과 욕구들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또한 다시 한번 욕망과 욕구의 포로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포로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희망이라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볼까요?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실 거래요.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아까 제가 한 시인의 말을 빌려서 표현한 것처럼 마녀의 마법에 걸린 것처럼 흉측하게 변해버린 이 땅 가운데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길을 내어주겠다.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바로 거룩한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뜻은 뭐냐면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흉측하게 변해버린 이 땅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길입니다.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면 그 길은 결국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며, 포로로 잡혀 있었던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 길은 거룩한 길이며 희망의 길이며 소망의 길이며 구원의 길이며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누가 놓아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놓아주셨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아무리 광야와 같고 아무리 사막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걱정과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길은 거의 3분의 2가 다 광야이고 사막의 길입니다. 그들이 귀환하는 것,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온갖 위협과 온갖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길을 내어주시고 너희가 가야 할 그 모든 사막과 광야와 메마른 땅을 어떻게 바꿔주신다고요? 백합화가 풍성하게 피게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땅인 사막이 생명의 땅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 방황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노력한 것만큼의 모든 결과와 열매를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교육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거룩한 길이 무슨 길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니 너희들은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가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신명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줄인 적이 없고 목마른 적이 없고 신이 헤어진 적이 없고 옷이 다른 적이 없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충만히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 결국 거룩한 길을 간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깨에 짊어져 있는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눈을 뜨면 언제나 어제 했던 걱정이 오늘도 이어집니다. 오늘 했던 걱정이 내일의 걱정으로도 이어집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것에 대한 걱정들, 아프게 하는 질병에 대한 걱정들, 가족들의 걱정, 자녀들과 손주들에 대한 걱정들, 내 삶에 대한 걱정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짓눌러버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이 없고 삶 가운데에서도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어깨에 무거운 삶의 짐을 눌러지듯이 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십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맥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손을 탁 놔버리고 좌절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앞에 길이 있잖아. 네 앞에 거룩한 길을 내가 놔두었잖아. 이제는 그 손을 들어 주먹을 움켜쥐고 너희의 무릎을 펴서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십시오, 주먹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권유형이 아니라 오늘 이 문장이 히브리어로 보면 명령형이에요. 명령은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먹을 불끈 주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거룩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길 입구에서 계속 머뭇머뭇거리기만 합니다. 그 길에 우리의 발을 한 걸음 들여놓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고요? 아우 하나님, 저 사람을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셨잖아요. 이 미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요? 아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얼마를 손해보는데요. 하나님 살아가며 나누며 베풀며 살라고요? 아직 나에게는 나누고 베풀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항상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최선을 다하라고요? 아직까지도 내가 올라가야 할 고지들이 저 높이에 몇 단계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고, 예수의 길을 따르라고요? 세상이 너무 재미있어서 저는 그것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머뭇거림이 길 앞에서 우리를 서성이게 만듭니다. 거룩한 길에 한 발을 들여놓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머뭇거리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4절입니다. 같이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풀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였냐 하면 바로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때 바벨론 편을 들어서 막 같이 이스라엘을 막 못살게 굴고 막 압박하고 같이 막 쳐들어오고 그랬던 족속이에요. 그러니 이제 다 망해버리고 군대도 없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을까요?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 놀라운 선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가운데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거룩한 길에 올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이 결국 하나님 나라로 통하는 길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세상에 대한 미련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 두려움 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등 뒤를 따라 밟으십시오. 그렇다면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 나라와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생기는 어려움과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두려움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머뭇거리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잘 정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거룩한 길 위에 우리의 한 발자국을 옮겨 놓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